충분한 은혜, 연약한 모습도 자랑이 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 놀라운 은혜, 그 크신 사랑이 죄로 죽은 우리 모습 다시 일으켜 주시네. 주의 은혜 말로 다 담을 수 없는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 예수 충분한 주의 은혜, 우리의 힘하니 노력도 아닌 하나님의 선물, 그리스도의 은혜, 우리의 힘하니 노력도 아닌 하나님의 선물이신 그리스도의 은혜, 주의 은혜 말로 다 담을 수 없는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 예수의 이름, 그 이름 찬양해, 부족함 없는 충분한 주의 은혜, 부족함 없는 충분한 주의 은혜. 에베소서 3장 9절 말씀,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우리가 이제 경륜이라는 말이 나와요. 경륜. 경륜이라는 말은 오이코노미아라는 말인데, 이 말은 관리한다 알죠? 행정, 경영 뭐 이런 의미예요. 그런 단어인데, 이게 어디서 나온 단어냐면 오이코노메오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예요. 이 말은 청지기로 일하다 이런 말이고, 잘 관리한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어떤 데 이렇게 쓰는 거냐면 일하는데
우리가 내 거가 아닌데 맡겨져서 내가 생활해야 하는 어떤 스케줄, 그러니까 질서, 스케줄, 이런 의미로 많이 사용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고 에베소서에만 한번 보면 3장 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1장 9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은 자기가 자기의 일을 할 때에 그냥 질서 없이 아무렇게나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하진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질서가 있고 계획이 있고 스케줄을 짜서 그거를 관리하고 경영하시고 그것을 이렇게 통제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었다, 무질서하다, 이건 안 된다는 거죠. 게으르다, 무질서하다,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죠. 막무가내로 자기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이렇게 하자, 그것도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하나님 속에는, 하나님 속에 질서라는 게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안 믿던 사람이, 그러니까 무질서하게 살던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면 어느 속에 들어가는 거냐면 하나님의 질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경륜 속에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질서 안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질서 없던 사람도 예수를 믿게 되면 질서 있는 사람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도 시간표가 없는 것 같지만 시간표가 있어요. 교회에도. 그리고 학교도 시간표가 없는 것 같지만 시간표가 다 있습니다. 그럼 그 시간표를 정해놓고 그 안에서 자유할 수는 있지만 그 시간표 자체를 아예 없다,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성경에서도 성경에 이 율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은혜라는 말이 있어요. 그죠? 은혜라는 거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러고 자유라고 그러고 구원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통제하는 울타리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울타리, 그 통제 안에서 너희가 은혜를 맛보라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울타리 자체를 벗어나 버린다 그러면 무질서가 되어버리는 거죠. 이 세상은 질서라고 하는데, 질서라는 게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무질서한 거를 질서로 만든 거를 세상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도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있는 거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모든 태양도 달도 별들도, 이 세상의 나무도 산도 강도 바다도 물고기도 새들도 동물도 하나님의 관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질서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질서하게 자기의 본능을 벗어나 무질서하게 막 벗어나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선악과를 먹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능가하려고 그 법칙을, 율법이라는 법칙을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울타리를 벗어나려고 하는 거. 다시 말하면 질서 없이 생활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었다, 우리가. 그러면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의 질서 안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그 경영 안에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그 관리 안에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통제하시는 그 안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목사하고
교회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내가 나 뭐 아무렇게나 누가 나를 통제할 사람이 없으니까 사람으로서는 나를 통제할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질서가 있거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질서 안에다 나를 집어넣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아무렇게나 사는 것 같아도 아무렇게나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날마다 누군가의 통제를 받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신 거죠. 말씀인 거지. 그러니까 말씀이신 하나님께 내가 나 자신을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보면 청지기 삶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있는데요. 청지기 삶이 어떻게 보면 힘들죠. 왜냐하면 주인이 따로 있으니까 내가 청지기잖아. 열심히 해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나한테 시키는 일을 내가 종이니까 열심히 해야죠. 그게 청지기잖아. 그러니까 청지기 일을 한다는 것이 지금 경륜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도 자기의 그 수레바퀴, 하나님의 그 경륜 안에, 하나님의 그 스케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질서 안에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안에 우리를 집어넣어서 그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우리를 살아가도록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질서 안에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 그걸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목사님이 막 뭔가 억압돼 가지고 항상 얼굴이 막 긴장돼서 막 율법적으로 막 힘들게 이렇게 살아가면 좋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나 자신도 그걸 원하지 않거든. 나는 자유하기를 원하거든요. 자유한 영혼, 자유로운 영혼이 되기를 원하거든.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맨날 인상 쓰고 막 짜증나는 그런 자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어수선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를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참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진리를 알게 되면 그 진리 안에서 우리가 자유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깨닫고 하나님의 그 질서 안에 나를 집어넣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내가 감당하는 거. 그러면 나는 어떤 면에서 자유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그 안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울타리를 모르니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모르니까 자꾸 벗어나려고 해요. 벗어나려고 하면 그게 참 자유한가? 아니죠. 무질서에 들어가는 겁니다. 무질서 속에 들어가다 보면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리는 거죠. 그러면 자기도 이상하게 불안해져요. 내가 이러면 아니 되는데, 이건 아닌데, 나 어떡하지? 이러다가 지옥 가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이 들어가죠. 그럼 불안하지. 근데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는요, 내가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다라고 느껴지면 즐겁죠. 행복하죠. 그러니까 뭘 해도 행복한 거예요. 근데 그 질서를 벗어나면 불안합니다. 그러면 자기 인생이 재미가 없어요. 나 이거 어떡하지? 그러니까 밸런스가 깨지는 거예요. 인생에 우리가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어서 동행해야 되는데 이 밸런스가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같이 계신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자꾸. 그러면 이제 불안해지지. 그럼 재미가 없잖아.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내가 뭘 해도 주님이 나와 같이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분이 좋단 말이에요. 행복하고 재밌고 뭘 해도 재밌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무엇을 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행복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 것 같지가 않다 그러면 불안해지는 거죠. 마찬가지. 하나님의 질서라는 게,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게, 하나님은 이 교회를 세우시는 게 말이에요. 하나님은 경륜을 벗어나서 교회를 세우신다? 그럴 수 없습니다. 교회를 세울 때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스케줄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비밀이었고 하나님의 비밀, 감춰졌던 그 비밀의 경륜이 하나님의 그 질서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행정, 하나님의 그 관리하심, 하나님의 스케줄,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난 거예요. 우리한테.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가 드러났다는 거지. 그럼 우리는 그 교회 안에 있는다는 것 자체가 뭐냐? 하나님의 질서 안에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 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경륜 안에 들어왔다는 얘기거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수레바퀴를 책임지실 거라 이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 얼마나 즐거운 일이냐 그 말이야.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비밀, 감춰진 비밀이 드러나서 하나님의 질서 안에 하나님의 질서 계획을 만들어 놓고 그 계획인 교회를 세워놓고서 우리 보고 그 안에 들어와서 생활하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 생활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은 딱딱하고 어렵고 이런 게 아니라 교회 생활은 즐거운 것입니다. 여러분의 천국 생활처럼 이 땅에서 말해요.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 진짜 천국 생활은 어디서 할까? 교회에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가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는 천국이야. 여기가 하늘나라 가면 거기가 천국이지. 거기는 하늘나라의 교회가 되는 거고 이 땅에 있을 때는 땅의 천국이 땅의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의 교회에서 진짜 천국을 못 누린다면 이건 불행한 거죠. 자기가 그것을 벗어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지. 자기가 그 질서를 파괴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기가 그 울타리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질서를 파괴하니까.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스케줄대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계획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를 집어넣는다면 이만큼 천국이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천국이니까. 그러면 이 땅에서 하나님 자신이 계획한 자기 천국을 만들어 하나님의 집을 만들어 놓고 우리 보고 그 안에 들어가 살아라는 거죠. 그게 교회예요. 그래 교회 생활한다는 것은요. 가장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들이란 말이에요. 교회 생활이. 나는 교회에 이렇게 있을 때 참 행복합니다. 목사님이니까 그렇지요 하지 마세요. 내가 성도라 할지라도 이런 교회를 다니면 나는 행복할 거야. 나는 이게 천국 같을 거야. 왜냐하면 다른 데서 즐거움을 느끼는 것은 영적인 즐거움이 아니거든요. 육체적인 즐거움이거든요. 세상의 육체적인 즐거움은 그때뿐이에요. 영적인 나에게 만족을 주지 않는다고요. 근데 교회에서의 행복함은 영적인 만족을 준다고요. 이상하게 뭔지 모르지만 영적인 행복이 찾아온다고요, 속에. 그러니까 겉으로 기쁘다 행복하다 이런 게 아닌데 속에서 나도 모르는 기쁨이 속에서 있다는 얘기야. 이것이 말씀을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진짜 행복한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규모, 하나님의 순서가 있는, 하나님의 스케줄이 있는, 하나님의 규칙이 있는 곳, 이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경륜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수레바퀴를 돌리는데 반드시 계획에 의하여 하나님의 그 순서와 질서와 그 규모 안에서 이것이 움직이고 있는 하나님의 규칙이라는 거죠. 그것이 이루어진 장소를 교회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아름다운 보석입니다. 하나님을 왜 안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냐면 하나님이 이 경륜을 만들어 놓은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안다면 우리가 얼마나 좋겠어요.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사는 우리들은 하나님 주인이라는 그 하나님의 스케줄을 우리가 안다면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주인이 아니니까. 이 세상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이잖아. 그러니까 창조자를 알아야 된다는 말이죠. 나를 만드신 하나님
그 주인을 자꾸 알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행복한 거죠. 그 아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보석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 알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로봇 하나를 만들어도, 로봇 하나를 만들어도 여러분이 만들었어. 근데 이 로봇가 주인의 말을 자꾸 안 들어. 자꾸 혼자 돌아다니려고 그러고, 가서 그냥 혼자 넘어지고, 그냥 혼자 밖으로 나가고, 자기 맘대로 살고, 주인한테 대들고, 막 이런단 말이야? 그러면 이 로봇 만든 목적이 뭐야? 로봇을 만들었으면 자기하고 같이 있으려고 로봇을 만들었는데, 이 로봇가 자꾸 주인을 안 따라. 그리고 자기 맘대로 살으려고 그래. 그러면 로봇은 행복하겠어? 생각해 보시라고. 내가 만든 로봇가 가장 행복한 순간이 뭐냐면 주인의 마음을 아는 거야. 주인의 마음을 알 때 가장 행복한 거야, 이 로봇은.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이 땅에 살아가도 말이에요, 나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모른다. 그게 무슨 행복이냐 이 말이야.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아는 것 그 자체가 행복이라는 거죠. 나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배우는 시간이 우리한테는 진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아유, 목사님은 설교하니까 그렇게 이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하지만 내 인생에서는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다른 게 중요해요. 노는 게 중요하고, 먹는 게 중요하고, 게임하는 게 중요하고, 친구 만나는 게 중요하고, 나한테는 그런 게 중요해요 라고 얘기할 수 있다면 그게 너의 영혼을 책임질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것이 너의 영혼을 책임질 수 있느냐. 나는 내가 분명히 말씀 안에서 행복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 말씀이 나의 영혼을 책임지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은 나의 영혼을 책임지지만 내가 놀거나 내가 게임을 하거나 내가 밖에 나가서 내 맘대로 사는 것은 내 영혼을 책임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무엇이 나를 사랑하는 거냐 이 말이야. 무엇이 나를 가장 사랑하는 거냐 이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을 알려고 하는 것, 내가 내 자신을 그렇게 사랑하고 가장 내 자신을 보존시키고 보호하는 것은, 내 영혼을 보호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나를 보호하기 때문이지. 나를 천국에 갈 때까지 나를 인도하니까. 그게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목사로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라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뭘 얘기하고 싶어 할까를 나는 얘기하는 거라고. 목사로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원하는 게 무엇일까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가장 아름다운 보석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응? 세상이 감당하는 사람. 감당한다는 말은 무슨 단어냐면 이게 악시오스라는 단어인데요.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의 말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죠.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나그네란 얘기예요. 나그네. 세상적으로 보면 여러분이 집을 가지고 있는 자가 아니고 세상적으로 보면 나그네예요. 인생은 한번 왔다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 안개와 같은, 그리고 집이 없는 나그네예요. 이 땅에서는 집이 없어요. 그리고 어느 날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야 된단 말이에요. 하늘나라에 집이 있는, 이 땅에 집이 없는, 하늘나라에만 집이 있는, 이 땅에 집이 없는 나그네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 그 말이야. 그럼 세상이 감당한다라는 말은 악시오스라는 단어인데, 이 악시오스라는 단어가 합당하다,
어울린다는 말이고 값어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 값어치를 뒀다 이 말이에요. 응? 세상에 어울린다 그 말이에요. 세상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 세상에 딱 맞는 사람이라, 세상에 합당한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이 나그네인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지. 세상과 어울릴 수가 없다는 거야. 세상하고 딱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세상에 재미가 없는 거야. 세상에 값어치가 없는 거야. 예.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여러분의 친구가, 또 여러분의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하고 너는 나하고 어울릴 만 할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은 세상이 감당하는 사람이야.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돼야 합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는 말은 뭔가 어울리지 않는다는 얘기야. 세상하고 어울린다는 얘기는 네가 뭔가 거기에 맞는다는 얘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밖에 나가서 아무리 어울려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자, 너 교회 다녀? 나 교회 다녀. 그것도 성문교회 열심히 다니거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하고 어울릴 것 같아요? 어울리면 이상한 거야. 왜냐면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진짜 그리스도인은 세상적으로 어울릴 수가 없어요. 세상에 딱 맞지가 않아. 세상에서 볼 때 값어치가 없어, 이 사람들. 근데 세상에서 볼 때 값어치가 있고 딱 어울리고 뭔가 합당하고 뭔가 어울리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러면 그 이상한 거야. 그리스도인은 세상하고 어울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세상적으로 살 수가 없는 거야. 목사만 그런 게 아니야. 내가 일개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기 앉아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세상에 어울려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에게 어울리는 사람이야. 하늘나라에 어울리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어울리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선 우리가 비난을 당해도, 이 세상에선 나의 집이 없어도, 나그네일지라도, 사람들이 날 알아주지 않아도 하늘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서 인정해주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사람,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 돼야 합니다. 세상의 질서 속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스케줄 안에, 하나님의 규모 안에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말고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어떤 권능이겠어요?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힘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될 것이다, 그 말이거든요. 세상에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에 대하여 하늘나라에 대한 증인이 된단 말이지. 자기가 어울리는,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내가 소속되어 있는 그 나라를 내가 어울리지 않는, 내가 소속되지 않은 나라에 가서 나의 나라, 내가 소속된 그 나라를 증거하는 자가 증인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 그 능력을 받은 사람은 세상과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지. 그러나 우리는 세상과 어울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꼭 어울리려고 하면 교회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함께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규모 안에 사는 사람들이니까, 이 땅에서는 유일하게 천국은 교회니까, 하늘나라의 유일한 천국 교회는 하늘나라 교회니까, 그게 유일한 천국이 될 거니까, 그 교회를 주님은 신부라고 그러고, 신랑 되신 예수님이 자기 신부를 거기서 영원히 살겠다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럼 이 땅의 신부는, 교회가 이 땅의 신부예요. 그리스도의 신부. 그러면 이 땅이 천국이 돼야 된다는 거지.
이 땅에 있는 우리 교회가, 그러면 이 교회가 하나님의 신부면서 천국이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어울리는 사람이 돼야지. 여기하고 딱 맞는 서로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늘에 속한 자로서,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서로 하늘나라에 속한 자들이 모여서 그 하나님의 규모, 하나님의 울타리,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스케줄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우리 교회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해야 되고 말씀을 사랑해야 된다 그래요.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것이 복음입니다. 나의 힘은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 복음이 곧 능력이기 때문이다. 세상과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 세상하고 딱 합당하지 않는 사람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의 스케줄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의 규모, 그리스도의 그 규범 안에서 살아가는, 그 경륜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 야고보서 1장부터 5장까지의 10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실천 사항을 갖고 있는 거죠. 10가지. 첫 번째 뭐가 있어요? 마귀의 시험을 이겨야 된다. 마귀의 시험을 이겨야 된다. 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사람은, 자, 어떠한 상황에도 승질 내겠어, 안 내겠어? 안 내죠. 왜냐면 마귀의 시험을 이겼으니까. 승질이 안 나야 당연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살면서 승질나, 이렇게 짜증나, 오늘은 승질 나는 날이야,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면 마귀의 시험을 이겼다며, 마귀의 시험을 이겨야 된다며,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하늘에 속한 자라며, 그러면 그 사람은 화가 안 나야 되는 거죠. 성질이 안 나야 되는 거지.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자니까 성질이 안 나야 되죠. 당연한 겁니다.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사람은 어떠한 일에도 성질나지 말아야 된다. 어떠한 일에도 성질나지 않으니까 이런 사람은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게 되죠. 왜냐하면 성질내는 것과 온유함이라는 건 완전 반대니까. 그러니까 성질내지 않으니까 말씀을 들을 때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게 되겠죠.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단 말이야. 이렇게 온유함으로 심정으로, 온유한 심정으로 말씀을 받으니까 이 사람은 실천하겠어, 안 하겠어? 실천하는 믿음을 갖는 거죠. 그 사람은 실천하는 믿음.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끝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꼭 지켜보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았잖아. 가슴으로 심겨진 말씀이 되었잖아.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려고 하겠죠. 그게 야고보서 2장이란 말이에요. 실천하는 믿음. 실천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말 조심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당연히 말 조심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실수를 잘하는 게 어느 기관이겠어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중에서 가장 실수를, 그러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실수하는 게 어디겠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중에 주둥이에요. 주둥이. 이 주둥아리가 실수를 그렇게 많이 해. 그러니까 말 조심만 하면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반 이상은 먹고 들어가는 거야. 말 조심만 하면. 그러니까 말하는데 어떤 말을 해야 되는가? 사망에 저주된 말 하지 말고 생명에 복된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걸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실천하는 믿음을 가졌으면 말부터 조심해야 되는 건데, 이 말이 어떤 말을 해야 되냐? 사망에 저주된 말 하지 말고, 부정적인 말 하지 말고 생명에 복된 말 해라 이거야. 긍정적인 말 하라 이거야. 좋은 말 하라 그거야. 불행한 말 하지 말고 행복한 말 하라 이거야. 슬픈 말 같은 거 하지 말고 기쁜 말을 하라 이거야. 안 된다는 말 하지 말고 된다는 말로 하라 이거야. 말 조심해야 된다는 거지. 그게 실천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에 보면 사망에 저주된 말 하지 말고 생명에 복된 말을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런 사람은 말부터 벌써 조심하잖아. 사망에 저주된 말 하지 말고 생명에 복된 말 하니까 이 사람들은 세상하고 어울려, 안 어울려? 세상하고 어울려, 안 어울려? 세상 사람들은 말 함부로 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말을 조심하고 사망에 저주된 말 하지 않고 생명에 복된 말 하는 사람은 세상하고 안 어울려. 그래서 세상과 원수지간이 됩니다. 세상하고 안 어울리는 사람이 돼요. 세상하고 어울리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간다 이거야. 그게 야고보서 4장이에요.
세상에 접촉해서 살지 않는다. 세상과 친구하지 않는다. 세상과 완전히 떨어진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 자, 생각해 보세요. 세상과 원수된 사람은 반드시입니다. 세상과 원수된 사람은 반드시 무엇을 사랑하지 않을까? 돈을 사랑하지 않는 거지. 돈을 안 사랑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뭐가 다 해답이에요. 모든 게 다 뭐에 해당되는 거야. 직업을 좋게 가지려고 하는 것도, 대학을 좋은 대학 들어가려고 하는 것도 다 뭐 잘 보려고 그러는 거야. 돈 잘 벌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생각해봐. 좋은 대학 들어갔어. 좋은 직장에 들어갔어. 아주 그냥 큰 그룹에 들어갔어, 그냥. 에? 그런데 거기서 월급을 10,000원 줘, 10,000원. 아니면 1,000원 줘, 월급을. 한 달에. 그러면 그런 그룹에 들어가고 싶겠어? 안 들어가겠죠? 아니, 대학을 갔다가 막 진짜 어렵게 전국에서 1등하고 1등부터 10등까지만 딱 들어가는 그런 막 엄청난 대학에 이제 막 의대, 법대 막 이런 거 다 들어갔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공부하는데 수업료는 비싸게 내고 공부를 했는데 졸업해서 직장 의사가 됐고 변호사가 되고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고 막 했는데 월급이 500원이야. 1,000원이고. 가겠어? 그런 학과에 가겠냐고. 사람들이 돈 많이 버는 곳을 찾아요. 대학교 학과도 그걸 찾고 직장도 그걸 찾아. 돈 많이. 웬만하면 돈을 여기서 50만 원을 준다 그러면 저쪽에서 100만 원 준다 그러면 어디로 가겠어? 100만 원 주는데 가면 당연한 거지. 세상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다 뭐에 연관돼 있어? 돈에 연관돼 있죠. 그 생각해봐요. 자, 말을 조심해. 세상과 전혀 어울리지가 않아. 그리고 세상과 원수야. 응? 세상하고 친구가 되지 않아. 세상이 별로 좋지가 않아. 자기는 교회하고 딱 어울려. 세상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못하고. 그런데 이 교회에서 어울리는 사람, 세상과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은 돈을 사랑하겠냐고. 돈 사랑하지 않죠. 세상은 돈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돈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 그러니까 이 세상은 돈하고 친구해야지 잘 살지만 우리는 돈하고 친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지 않는 거야. 다시 말하면 돈에 대한 욕심을 버린다고. 돈에 대한 욕심을 버려. 그러니까 돈에 대한 욕심을 버리니까 하나님께도 헌신하는 거야. 돈만 끊어지면 세상 재밌어 안 재밌어? 돈만 끊어지면 세상 하나도 재미가 없어. 돈만 끊어지면요. 그러니까 돈이 끊어지면 세상 어떤 것도 욕심이 안 나. 돈만 완전히 내가 끊을 수 있다면 그러면 세상 어떠한 것도 욕심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은혜 받으면 두 가지가 먼저 딱 변해요. 여러분도 은혜 받아보시면 아는데 은혜 받으면 두 가지가 먼저 딱 변하는데 하나는 승질이 안 나. 또 하나는 돈 욕심이 안 생겨. 그러면 세상하고 끊어져 그냥. 세상에서 살만한 맛이 아니라 교회적인 사람이 돼버려. 하늘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돼버려.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합당히 하나님 나라에 감당할 만한 거기에 어울리는 사람이 돼버려. 화 안 내고 욕심 안 부리면. 이게 끊어지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공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승질나. 그리고 돈 욕심이 있어. 이거 세상 끊기 어렵습니다. 분명히 성경 야고보 4장에서는 세상과 친구하지 말라고 그러고 세상과 원수가 되라고 그랬고 세상과 너희가 친구 돼서 그렇게 어울리면 너는 음녀라고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데도 안 돼. 그게 하나님에 대해서 너희가 간음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야고보 4장이거든요. 근데 그게 잘 안 돼. 그게 다 뭐 때문에 이루어지냐면 자기 승질하고 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규모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질서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게 우리가 야고보서 1장부터 5장까지 이야기하는 이런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이 상황들을 끝까지 참고 견디면, 어떠한 일에도 인내하라 그랬죠. 이것을 참고 견디면 믿음의 영혼이 깨끗하게 돼서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기도가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그 믿음의 기도로 사람들 뭐 좀 좋게 해주려고가 아니라 믿음의 기도로 바뀌지, 자기가. 왜냐하면 돈의 욕심의 상태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돈이 끊어지고 성질도 끊어졌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사망의 저주된 말이 아니라 생명의 복된 말로 하나님과 소속된 사람이, 하나님에게 소속된 사람이 돼서 기도하는 거야. 이게 얼마나 깨끗한 믿음의 기도겠어. 이 세상에 어울리지 않는, 이 세상이 감당하지 않는, 감당치 못할 그 사람으로 기도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는 영혼을 구원하게 된다는 거죠. 그 믿음의 기도가, 욕심을 가진 기도가 영혼을 구원하겠어?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에 대한 욕심 없는 기도가, 깨끗하고 정결한 기도가 영혼을 구원하는 거지.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하나님에게 소속된 사람, 세상이 감당치 못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다라고 되어 있고,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나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의 말씀이에요. 이 사람들이 아무리 그 증거를 받고 아무리 그 안에서 말씀으로 그 사람들이 증인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계속 이루어져 나가고 있는 내게서 이것이 끊어지면 그들의 증거가 합당하지 않다는 얘기죠. 내게서 계속 이어져야지 이 약속받은 자가 돼서 그 증거가 온전케 된다는 거죠. 내게서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그 증인들, 그 증거가 계속돼서 내려오려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고 누군가는 그 증거를 이어받아서 약속을 이루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가 되길 바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증거를 받은 자들의 그 약속을 이루어내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하나님에게 소속된, 하나님이 감당하실 만한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을 쉴 곳 없네. 내 속에 헛된 바램들로 당신을 변할 곳 없네. 내 속에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을 쉴 때